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심판과 은혜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어두운 겨울, 긴 겨울은 지나고 이제 봄이 움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이 어둡고 길고 음침한 겨울이 빨리 지나고 꽃피는 새 봄이 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다 녹고 화창한 봄날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안에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어느 것이 의로운 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의도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의 것은 잘 보이지만 나의 죄는 결코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무지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감추어진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님 앞에 항상 담대히 설 수 있을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판과 은혜입니다. 뭔가 좀 서로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죠. 심판. 그러면 심판은 뭡니까? 재판이에요, 재판. 살다가 재판 받으면은 그것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보통 재판은 한 3년 갑니다. 그래서 재판 받아서 무죄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유죄 판결 받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용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벼울까요? 심판은 좀 무겁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사무엘하 10장부터 읽으면 좋아요. 10장, 11장, 12장. 오늘 보면 12장이잖아요. 이 당시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에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이대왕 다윗이 이제 왕이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전쟁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들 중에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암몬 족속들하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시리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왕은 궁궐에 있었죠. 다윗 왕은 궁궐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집은 슬라브 집이에요. 슬라브 집.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그 옥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 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눈에 뭐가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어떤 집에 창문이 열려 있는데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여자도 왜 문 닫아놓고 목욕하지? 문을 열어놓고 목욕을 하는지. 그래서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반했어요. 그 여인이 아마 굉장히 아리따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저 여자를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암몬과의 전투 중인데 그 여인의 남편이 자기 부하 장수들 중에 하나였어요. 부하 장수들. 그래서 그 전투, 암몬과의 전투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 전장에 있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남의 그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는데 거기다가 임신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우리아라는 장수를 그 전장에 있는 장수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한상 잘 차려서 먹이고 너 빨리 집에 가라. 너 전쟁터에서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면 집에 가면 아내하고 같이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애가 임신한 것도 그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전쟁으로 또 전쟁터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남편이 그 임신시킨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 장수는 얼마나 충신인지 몰라요. 전하, 내 동료들 군사들이 전장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편히 쉬니까 난 여기서 자겠습니다. 그러고 끝까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답답하지.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우리아라는 장수는 아주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에 안 가고 궁궐에 머물다가 전쟁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전쟁터로. 그때 다윗이 편지를 하나 딱 손에 쥐어주고 이 편지를 그 전쟁터의 사령관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줘라. 전달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편지는 뭐냐? 그 내용이 요압이 딱 사령관이 받았어요. 지금 편지를 가지고 온 이 우리아라는 장수를 가장 치열한 전투 제일 최전방에 배치하고 전투가 완전히 치열할 때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이렇게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요압이 그 다윗 왕의 말대로 전투 중에 가장 치열한 장소에 그 우리아를 냅두고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라는 장수는 활에 맞아서 많은 거기에 있던 병사들하고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12장 1절이잖아요. 근데 11장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장 바로 1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나단이 뭐냐? 그 당시에 다윗 왕 당시에 선지자 대언자였었어요. 대언자는 뭐냐?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요만큼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인데 주께서 나단 대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읽었죠? 한 도시에 어떤 부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 하나 있는데 부자는 양이 뭐 소도 많고 양도 99마리가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 딱 한 마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암양을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키우고 마치 자기 딸처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요즘에 여러분 강아지도 키우시죠. 강아지 껴안고 자죠. 침대에서. 그렇게 그 양을 딸처럼 사랑하고 데리고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나그네가 왔어요. 근데 나그네한테 뭘 대접해야 될 텐데 자기 양이 많고 소도 많은데 그거 잡으면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그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2장 4절에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그걸 딱 다윗 왕이 듣더니 막 화가 그냥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 부자를 향해 어찌 그런 놈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놈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건 나쁜 놈이 있나?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고 다윗이 얘기해요.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은 남의 것을 한 마리를 죽이거나 도둑질 해오면 반드시 민사적으로 4배를 갚아야 돼. 4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나단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그리고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울 왕의 손에서 널 건져내주고 그 왕의 모든 재산을 너한테 주고 왕궁도 너한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그래도 부족했다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없이 여기고 주의 명령 율법을 어기고, 그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써 있죠. 분명히 주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밧세바의 아내는 헷 족속이었어요. 그 원래 가나안에는 10족속이 살았어요. 블레셋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10족속 중에 하나인 헷 족속 그 원주민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너를 대적하는 재앙, 그 반란이 네 집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집안에서. 내가 내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 내 이웃에게 주리니. 네가 남의 아내를 뺏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아내들을 가져다가 내 이웃에게 주는데 너는 은밀한 데서 그랬지만 나는 대낮에 해가 보는 데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이 이 대언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도 왕이 죄를 치워버리셨으므로 회개했기 때문에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므로 왕은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목욕하던 여자 이름이 그 유명한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 밧세바는 누구냐?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유명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알죠?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 밧세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음에 그 밧세바는 자기 남편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왕궁으로 와서 평생을 다윗 왕과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때 처음 다윗 왕과 동침을 해서 임신했던 아이는 죽었어요. 여기 나오죠? 14절에 왕에게서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그때 남편은 전쟁터에 있고 왕하고 동침해서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고 나중에 임신했던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 다윗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믿음이 좋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교동문 읽잖아요. 그 교동문 그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 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시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건 이제 세익스피어보다도 호모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짓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의지했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다윗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불안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므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은 순간적인 욕정 때문에 큰 죄를 지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윗같이 그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도 죄를 짓는 거 보세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다윗 왕은 순간적인 욕정 때문에 큰 죄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계세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하고 똑같으신 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대언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들 잊어버린 죄 있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갈까요? 우리가 잊고 싶고 덮어두고 싶었던 그런 죄, 아주 나에 대한 치명적인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그냥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우리의 죄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안 넘어가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 은밀한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감춰도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아니하고 널리 퍼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거의 잊고 있었던 자기의 범죄를, 지금 다윗도 그러잖아요. 거의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던 부자를 얘기하니까 막 화를 내고, 그런 나쁜 놈 그거 가만둘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왕이다. 바로 당신이다 그러잖아요. 자기의 죄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자기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고 바로 내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바로 시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다윗 왕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지금 여기 뭐예요? 간음죄죠. 그리고 그 간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살인이 1급 살인이에요. 1급 살인. 그걸 계획살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술 한잔 먹고 어쩌다가 딱 쳤는데 사람이 죽었어. 그 우발적인 사고야. 그 음주운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어.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하를 보내서 전쟁에 제일 앞으로 보내서 싹 빠져서 화살을 맞게, 이거는 계획된 살인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1급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지은 그 다윗도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죄인 그 간음을 평생 회개하고 살았을까요? 그 한번 보십시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오죠.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 신하들이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어도 그가 온기를 얻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고 그녀가 왕 앞에 서며 왕을 보살피고 왕의 품에 누워 내 주 왕이 온기를 얻게 하리이다. 옛날에 그 왕들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 아마 젊은 여자를 후궁으로 뽑아서 같이 자게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뜻했던 모양이에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두루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다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찾아서 왕에게 데려왔는데 그 처녀는 매우 아리따더라. 이제부터 보세요. 그녀가 왕을 보살피며 섬겼으나 왕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아니하였더라가 뭘까요? 육체적으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로 밧세바 이외에 다른 여인을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간음을 해서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다음부터 삶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 또 회개해.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에게 용서한 자라는 그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슬쩍 띄어먹은 죄도 있고 뇌물 받은 죄도 있고 뭐 해주면 안 되는 것도 그런 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나는 것도 생각도 거의 안 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내면에 숨겨두고 감추어둔 죄들을 찌르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진 거 없어, 나 회개할 거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아니 이게 뭐야?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고 권능이 있어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오늘 다윗의 죄를 찾아가서 나단을 보내서 딱 지적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개고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될까요? 치르지 않아야 될까요? 치러야죠. 회개는 회개고, 만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살인을 고백하고 그 살인에 대해서 정말 후회해, 눈물로. 그러냐? 그럼 넌 집에 가라 이렇게 보내주나요? 아니죠. 회개하고 자백했어도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 율법에서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했어도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다. 그랬더니 11, 14절에는 죄에 대한 징벌이 나옵니다. 죄에 대한 징벌이 나왔죠. 그래서 내 집안에서 너에 대한 반역자가 나올 것이고 칼이 너희 집에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죄를 지으면 다윗은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 양 한 마리 뺐었으니 4마리로 갚아줘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생애에 아들 4명이 죽어요. 아들 4명이. 다윗의 아들들은 한 18명도 더 돼요. 다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후궁에게서 난 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첫째 아들 암논, 셋째 아들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아까 그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기도 죽었죠. 그리고 그 셋째 아들 그 머리가 걸려 죽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그 아들 넷이 죽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한 사람을 죽인 대가가 자기 아들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그게 율법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그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란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칼이 내 집에서 끊어지지 않고 내 집안에서 너를 대적하는 자가 나오리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적하던 그 압살롬 아들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그때도 말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다윗 때도 지금처럼 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여론, 즉 지지율이 중요했어요. 지지율. 옛날이나 지금이나 통치자는 지지율이 중요해요. 지지율로 먹고 살아요. 왕이 지지율이 없다, 왕이 인기가 없다,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제는 내가 왕이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백성에게 보이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대낮에 자기 여자로 취하는 사건이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11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내가 네 아내들을 네 눈앞에 가져다가 네 이웃에게 주리니.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왕궁에서 범하는, 그것도 대낮에 백성들이 알게끔,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그런 일을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언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는 거, 이 말씀이 11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공의는, 구약시대의 율법의 공의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는 받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 대가,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미 눈치채셨죠. 여러분, 율법 시대, 다윗 시대에는 회개해도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누가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 같은 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무슨 죄 졌다 그러더라. 그런 사람이 올까요? 안 오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죄를 깨달을까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령이 계속 나의 죄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에 계속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겠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나의 죄를 자꾸 말씀하셔서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어. 그럼 용서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다윗처럼 회개해도 다윗처럼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까요?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했어. 그럼 회개하고 우리도 또 죄를 받을까요? 다윗처럼? 받죠.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나 대신 누가 받았을까요? 반드시 죄를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내가 받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에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떠났어요. 그때 율법 시대였죠. 그렇지만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 대가는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어. 아들도 죽고 정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아픈 죄의 형벌을 받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도 죄의 형벌을 받는데 우리는 우리 대신에 대신 받아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복음 아래 있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심판받으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면.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심판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산다? 은혜 아래 살고 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가 사람을 협박하고 성도를 심판받게 하였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협박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한 형벌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기쁘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받기만 하면 되나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네가 받았느냐? 왜 받기만 하느냐? 받았으면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갚아야 된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는 심판에서 해방되었으면 이건 큰 은혜를 받은 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죄를 막 져요. 왜냐? 회개하면 되니까. 그거 용서해 주시잖아. 그래서 심지어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 한 잔 마시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한 잔 마시는 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내가 예로다 얘기한 거예요. 술 취해서 감당 못할 짓을 하고 지나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만 술 마시는 건 죄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죄를 지면 예를 들어 농담으로 한 잔 마시고 그럼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방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 내가 너한테 줬지 않느냐? 기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테이크 해야 되겠다. 기브 앤 테이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성도의 일평생에 사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의 십자가는 뭘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했는데 그 우리의 십자가는 나를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막 고민하죠. 그럼 내가 막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환난을 막 당할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건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너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십자가를 지는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거를 잊지 않고 평생을 살면서 이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심판과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였은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다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88장 들으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되는 흉한 적군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잠시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성도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손길에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워져서 정말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고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나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항상 고통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리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젊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교회의 대를 잇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보다 더 큰 신앙으로 물려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아이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현재는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을지라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요즘 시대에 살았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율법 그대로 됐죠. 남의 거 하나를 죽이면 4배로 갚아야 되는 거, 그거 그대로 이루어졌죠. 남의 아내를 뺏었더니
내 아내들도 다 뺏기는 거. 그죠? 그리고 칼로 죽게 했기 때문에 내 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칼로 날 죽이려고 아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덧붙이는 것은 우리의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예.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태근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첫째 주에 만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하루에 제가 올려주면 한 10분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10시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58장 후에 원로 목사님 예배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안기세 예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만민을 품에 안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가득 차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하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의 이 시대는 본이 없는 시대이오니 이런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두며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자유와 평화 속에 자연을 부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죄인을 대하여 주시는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압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제 몸과 같이 돌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